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3절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3절 4절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수요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루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86장 찬양합니다. 가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이승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주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때때로 옛사람이 살아나서 주여. 알게 모르게 잘못들을 행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와 미움으로 짓눌려 있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여. 서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들이 극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피로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채워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형편과 처지에 따라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아버지.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모압 산 땅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우리가
구역을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역공과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가능하면 정말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다 대면 비대면으로 참석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눈다고 하면은 구역마다 또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붙잡힌 바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 다 사라지고 또 질병에서 노임받고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깨끗하게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져서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 빼앗지 아니하고 조금 남겨두어서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솔로몬은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을까?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세상에 살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인의 말에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제일 먼저 다윗의 마음과 같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 이유 가운데 그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다윗의 마음과 같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떠한 악입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해서 금오스 신을 섬겼다, 우상 섬겼다.
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이 섬기는 몰록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을 섬겼다. 그래서 그 신전을 예루살렘 앞 산에 이와 같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처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치우친 이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정말 솔로몬이 이랬을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던 자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판단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서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 사실을 4절 말씀에 어떻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노년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방 여인들의 그 말에 휘둘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방 여인들의 이러한 말에 휘둘리게 되었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솔로몬을 세웠을 때 다윗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정말 지혜의 왕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들 때문에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트러졌어요. 사라졌어요. 다윗처럼 살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이건 핑계지.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지. 이방 여인들이 아무리 왕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은 내가 어길 수 없노라고 이렇게 분명히 잘라 말할 수 있지요. 결단하고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 말씀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방 여인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다. 나이가 많아짐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해는 돼요, 여러분.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판단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흐려져서 다윗처럼 살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핑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이가 많아도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죽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분별력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판단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모세는 죽기까지 눈이 흐려지거나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기력이 쇠하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인하여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1절과 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절과 2절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그들을 따라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방인들을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게 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겠지요. 얼마든지 자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요. 자신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죄의 결과가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노년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마시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반드시 솔로몬과 같은 죄를 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세상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내 말만 따르면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너는 이 세상에서 잘 살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의 말에 유혹에 빠져서 결단하고 이와 같이 따라가면은 파멸의 길을 가고 말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생활하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아무리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떠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몇 번씩, 2번씩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떠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서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자기 생각이 보태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솔로몬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씩이나 나타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얼르고 달래고 다 일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하셨겠어요? 너 정말 그렇게 살 거냐?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왕권이 있는데 12지파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12지파 다스리는 것 이제 내 신하에게 주어가지고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 후손 가운데 내 자손 가운데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를 반드시 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은총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재직을 가지고 내가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지금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이미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다윗의 후손이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 그 왕위를 빼앗지만은 다 빼앗을 것은 아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다 빼앗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은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후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것이 유다 왕국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도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생활하기로 힘쓰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언약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계속 끝까지 영원토록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네가 지키면 내가 이거 주고 네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빼앗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왕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지금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했지만은 완전하게 그의 나라를 파멸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지파만 그 아들에게 주어서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10지파는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하가 이제 받아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역사 속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지만은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했던 이유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유다 왕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거룩한 이름을 둘 만한 장소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이 왕위를 유다 백성들에게, 솔로몬 후손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역대상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 곳을 정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솔로몬의 후대에게 주시면서 유다 왕국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언약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거둬들이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을 믿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 땅에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언약의 말씀에서 떠날 때에는 진노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이와 같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생활의 기준으로 주의 말씀을 삼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약속하신 축복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했지요. 솔로몬의 지혜서를 보면,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도 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길로도 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한 지파를 주셔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에게 징계를 주시고 채찍을 들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뜨겁게 짓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 때에, 아니 그 후대에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때때로 죄를 짓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그리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징계는 없는 것 같아. 잘못을 범했는데도, 내가 생각에 잘못을 범했는데도 나에게는 큰 심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채찍질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사생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분명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친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신경 안 쓴단 말이죠. 택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이러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섬겼다가 안 섬겼다가 하나님께 의지했다가 안 의지했다가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성경 읽다가 말았다가 이러한 삶을 빨리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 이루어 주시겠다. 아멘. 따라가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범죄를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지금도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말하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러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이와 같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여 곁길로 갔지만은 다시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질책을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도 귀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93장까지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업장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덕신 권사님 부친 되시는 또 집사님께서 제 8인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오늘은 신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신방을 하고 있고 또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신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역자들 또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요새 또 기도원도 또 마땅치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오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1년을 다시 한번 계획하며 또 바라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성경 고사 대회가 이번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미도모래에서 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줌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하면 이곳에서 지금 우리 학생 둘이 지금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채점해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또 총회에서 모든 것들 이제 그 다음 진행을 이루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선교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데 선교사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헌금 작정하는 거 여러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는 지금 생활비를 우리가 보내주고 하는데 그것 계속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리고 후원하는 거 한 10만 원씩 후원하는데 그러한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총회 세례교인 헌금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이 헌금은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외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또 교회 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총회 세례교인 헌금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 교육이 16일 주일날 오후 3시에 글로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각 부서장님과 또 위원장님, 그리고 회계 보시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봉사자 및 주차 안내위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차량위원장 되시는 김용남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1년 동안 함께 섬기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헌한 은검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여서 2년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게을리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